오늘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에 관한 그 속성,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 이야기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시기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사전에 보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는 것을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기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을 보고 시기할 때를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집을 갖고 있다거나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좋은 학교를 들어갔다거나 공부를 잘한다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명예나 성공 여러 가지 그냥 말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다 시기하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어떨 때 시기하냐면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거나 더 누릴 때 우리가 시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시기하지 않고 내가 남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 시기하는 것. 내가 남보다 적게 누리면 시기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적게 가졌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가진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시기하거나 시기하지 않거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나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고는 내가 나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 보고는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난 며칠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2014년 세계 부호 순위를 정했는데 1위가 빌 게이츠가 되었다고 합니다. 5년 만에 다시 1위가 됐다고 하는데 그의 재산이 760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81조 4천억 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듣고 정말 빌 게이츠를 향해서 내가 정말 부럽다 혹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다거나 샘나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냥 놀랄 따름이죠. 근데 우리가 시기하는 사람이 보통 어떤 사람이냐면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나보다 한 단계 더 좋은 차를 가졌다거나 혹은 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자리에 있다거나 혹은 우리보다 조금 더 넓은 집에 산다거나 보통 그런 정도에 가지고 우리가 시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조금만 더 욕심부리거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것 정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시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된 사람한테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시기의 대상이라고 하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보다 좋은 직위, 좋은 명예, 팀장이나 부장, 승진했다는 얘기 들으면 우리가 시기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아주 조금 더 갖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조금만 더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그 속상임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속상임이 끝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 계단 올라가면 그 다음 계단을 또 가지라 그러고 한 계단 올라가면 그 다음 더 계단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나 질투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왜?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욕망은 끝없는 시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는 시기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기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가까운 가족이 잘 되는 것이 시기하지는 않죠.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우리의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케이블 TV에서 트로트 X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트로트 노래 부르는 사람 오디션을 하는 거예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너무 잘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목사님 한 분이 나왔어요. 구자옥 목사라고. 감리교 목사인데, 저보다 1년 빨리 작년에 안수받으신 목사님이신데, 저랑 잘 알아요. 막 친하진 않지만, 그러나 몇 번 인사도 나누고, 또 제가 행사도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음반을 냈는데, 트로트 찬양집을 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군데 집회도 다니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나와서 일반 트로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음반 중에 트로트로 된 찬양을 부르는 거죠.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페이스북에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그분을 아시는 모르는, 저런테 관계가 아니까 다 너 감동받았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정말 대단하다. 그 사람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목사님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또 하나의 생각이 뭐냐면,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시기에 목사 안수를 받고, 물론 그 사람이 가진 그 노래 잘하는 재능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드러났다는 것, 대중에 드러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부러웠습니다. 시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시기의 전 단계, 그런 단계까지 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많은 목회자들과 만나서 개척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 때, 나보다 조금 더 잘하거나 좋은 환경으로 부흥시킨 사람들 볼 때 되면, 저도 인간인지라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부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괜히 더 잘 돼야 되고 더 부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도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시기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시기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기라는 마음과 떨어지기에는 너무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면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의 욕망을 다 근절시킬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제 딸이 이제 20개월이 지나가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엄마, 그리고 가끔씩 아빠를 지칭하는 빠빠, 그리고 맘마, 그리고 그냥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외계어들을 막 하는데, 그 중에 처음 하는 단어가 뭐였냐면 꽁입니다. 꽁. 뭐냐면 공을 가리켜서 꽁이라 그러죠. 제 딸은 공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작은 공을 사주니까 작은 공을 잘 가지고 놀더라고요. 던지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고 잘 가지고 놀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실내 놀이터에 갔었는데, 실내 놀이터에서 큰 공, 자기 등치만한 큰 공을 보고 나서 굉장히 잘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큰 공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러자 제 딸은 큰 공만 가지고 놉니다. 작은 공을 가지고 놀다가도 큰 공이 보이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꽁, 꽁 그러면서 큰 공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공을만 가지고 놀고 작은 공은 절대 잡지 않죠. 저는 전 딸의 이러한 방법을 보면서 생각했죠.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이거와 비슷하진 않을까? 우리가 이미 더 큰 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작은 공은 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시기한 마음을 가질 만큼의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되는 거죠. 갖고 싶다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더 큰 것을, 더 큰 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눈의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아무리 내가 많이 누리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결국 내가 죽으면 다 그만입니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열심히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즐거움, 쾌락,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유한하다는 거죠. 우리는 유한한 시각을 가지고 유한한 것을 바라보며 유한한 기쁨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한한 기쁨을 누리고 무한한 소유를 가지고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것을 가지고 있고 유한한 기쁨, 언제가 멈춰버릴 기쁨과 쾌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기쁨이 끝나면 또 다른 기쁨과 쾌락을 찾아가기 마련이죠.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보다 상대가 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2주 전부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채널에서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보셨다면 IPTV에서 재방송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우주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주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바로 코스모스인데, 그 코스모스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구의 위치가 얼마나 그 넓은 가운데 얼마나 작은 위치인가를 보여주는데요. 태양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태양계, 그러니까 태양에서 우리가 해왕성까지의 거리가 45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거리죠. 그런데 그러한 태양계가 이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거죠. 나사 수석 과학자 루이스 햄리는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2천억 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이 얘기하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누구는 150억 광년, 누구는 400억 광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예요. 빛의 속도로 1년 갈 수 있는 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150억 년 혹은 40억 년을 가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우주가 지금도 무한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그 어마어마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공간 안에 아주 작은,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 바다 가운데 모래알보다 더 작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한 곳이 지구인데 그 지구에서도 아주 작은 존재인 내가 그 지구에서도 얼마 안 되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가지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싶어하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라는 것은 그 우주를 빗대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 여기에 천지가, 이 천지란 단어 안에 이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이 우주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어마어마한 천지,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한한 존재이신 거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무한한 존재 앞에서 우리는 유한한 것, 아주 작은 것, 정말 별거 아닌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겠습니까? 더 큰 공을 가지고 더 큰 공을 재밌는 더 큰 공을 우리 옆에 두고서 우리는 작은 공을 가지고 놀았던 거죠. 정말 게임도 안 되는 아주 극히 작은 그런 공 가지고 재밌다 하고 그것을 더 놀겠노라고 했던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 예쁘고 큰 공이 옆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담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유한한 것입니까? 그 유한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혹시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첫 목회를 할 때 후두염에 걸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걱정이 참 많으시군요. 그러자 목사님이 예, 걱정이 많습니다. 그 의사가 다시 물었죠.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설교 걱정이지요. 주일 설교, 주중 설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설교. 정말 설교 때문에 걱정입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의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노만 빈센트 필 목사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사라진 건 절대 아니죠. 단지 시각이 변했을 뿐이죠. 유한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자, 무한한 하나님을 바라보자 유한했던 모든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고 많은 욕망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언제 저것을 다 차지하지, 얼마나 더 가지지, 내가 언제 저것을 다 내가 소유하지 라고 말하지 말고 그저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곁에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런 모든 유한한 것들이 다 아주 작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왜 진정 사랑하면 왜 시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무한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무한한 축복과 능력이 우리 앞에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4장에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이 나오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얘기할 때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고 누가 말 못한 일을 만들었으며 듣지 못한 일을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누가 앞을 볼 수 있게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바로 그런 사람, 내가 바로 주다. 내가 말하는 것을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그저 눈앞에 있는 유한한 것들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남이 가진 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앞에 더 유한한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무한한 것을, 더 큰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유한한 것만 바라보고 있기에,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기에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욕망을 억누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라는 거죠. 다 이룰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왜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유한한 마음에서 오는 그런 시기나 질투 같은 것은 버려버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담원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한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쟁취하려고 했던 그 유한한 것들은 다 버려버리십시오. 그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가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을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 누리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한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치를 유한해서 무한으로 바꾸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무한한 가치를 갖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웃들이, 친구들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무한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진정 나를 괴롭히는 원수마저도 나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한한 가치를, 무한한 시각을 갖고 있느냐, 갖지 못하냐에 따라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냐가 결정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 온 우주 가운데 진짜 별것도 아닌 그런 유한한 것을 쫓아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한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1초, 2초, 3초 숨 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잊어버릴 뿐이죠. 우리가 눈앞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만 바라보면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잊어버리면 우리의 상황은 그저 유한한 존재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지금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이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한한 존재로서의 그런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그 무한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다음교회 성도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누리시는 축복이라는 것. 그러니까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진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담원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